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혼의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마음 깊은 곳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를 지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이들에게 이 말씀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지친 영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온몸으로 맞아야 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오며 우리 사회 전체가 깊은 피로감에 젖어 있는 듯합니다. 마치 자동차의 연료가 바닥난 것처럼 많은 분들이 감정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소진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활기찬 척 애써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떤 분은 제게 이런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갈 열정도, 꿈을 향한 설렘도,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지켜낼 힘마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제 삶의 불꽃을 다시 피울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이는 단순히 몸이 피곤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육체적 피로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탈진, 마음의 방전은 잠만 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 감정적 배터리를 재충전할 근본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다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서 그 지혜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회복 탄력성과 인내, 그리고 굳건한 의지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두 인물의 삶을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사도 바울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자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기간 내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권력자들은 끊임없이 그를 막아서려 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이 너무나 큰 영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 한다 는 말로 예수님을 위협하며 그의 사역을 멈추게 하려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위협에 대한 예수님의 단호한 답변이 나옵니다.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위협이나 비난, 반대에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내 길을 가야만 한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목표를 향한 그분의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결코 전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구절이 오늘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방이 꽉 막힌 듯한 답답함을 느끼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때로는 혼란스럽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당황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고. 사냥감처럼 쫓기고 얻어맞아 쓰러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는 다시 일어나 계속해서 나아간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과 바울, 두 분 모두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모든 감정적 에너지가 소진되었다고 느낄 때 계속 나아갈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예수님과 바울이 힘을 얻었던 바로 그곳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4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나의 감정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을 숨기거나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좌절감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완전히 지쳤습니까? 그 사실을 고백하십시오.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부르짖으십시오. 억울하고 낙심되고 모든 것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그 모든 감정의 보따리를 주님 앞에 풀어놓으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맡기라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던져버리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무거운 바위를 짊어지고 가다가 그냥 그 자리에 툭 내려놓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걱정과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직해지기 위해 우리는 3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미 나의 모든 감정을 알고 계십니다. 시편 33편 15절은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분이기에 우리의 생각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마음에 쌓인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치유의 과정인 셈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나보다 내 감정을 더 잘 이해하십니다. 역대상 28장 9절은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 감정의 근원을 정확히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나의 이야기를 듣기 원하십니다. 시편 116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은 결코 바쁘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불평을 쏟아낼 때조차도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다윗은 시편 55편에서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 의심, 두려움, 슬픔,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으로 지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겸손히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면 이제는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힘으로 채워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시편 105편 4절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우리의 감정적인 힘의 근원은 다른 어떤 곳이 아닌 오직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욥기 12장 13절은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라고 선언합니다. 진정한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왜 하루에도 몇 번씩 그 힘을 구하지 않는 것일까요? 성경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지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감정적 소진은 종종 불면증으로 이어집니다. 과학적 연구들은 감정적으로 고갈될수록 잠들기 어렵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수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윗 왕이 평생의 원수에게 쫓겨 동굴에 숨어 지내던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는 시편 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가장 깊은 불안 속에서도 평안한 잠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움직이는 태도는 바로 겸손입니다. 다니엘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 겸손한 고백이 바로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세 번째 열쇠는 나쁜 상황 속에서도 좋은 것들을 찾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것을 찾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악한 일이나 비극적인 사건 자체에 감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에 감사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건강한 감정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마다 우리의 텅 빈 감정의 연료 탱크는 조금씩 다시 채워집니다. 특히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위기의 순간에야말로 이 감사라는 도구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성경 속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본보기가 됩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부자였지만 단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와 재산,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그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을 때 그는 분노와 원망에 휩싸일 모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가진 정서인 한이라는 깊은 슬픔과 억울함에 빠져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무엇을 했습니까? 욥기 1장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원망 대신 예배와 감사를 택했습니다. 그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것을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내 미래를 위한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통제하고 계신다. 이 시험이 끝난 후에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힘을 들이마시는 시간입니다. 다윗은 시편 63편에서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나의 문제는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열쇠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덜 중요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과 온갖 뉴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끔찍한 고통과 수치를 견뎌내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의 시선이 현재의 고통이 아닌 장차올 영광과 기쁨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원한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눈앞의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다면 우리는 결코 멀리 가지 못하고 쉽게 지쳐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역경도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은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속사람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고난은 잠시뿐이며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원한 영광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받게 될 영원한 상급을 소망합니다. 이 모든 사실을 믿으며 우리의 시선을 보이는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고정할 때 우리는 결코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힘을 고갈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해독제가 바로 이 4가지 영적 습관 속에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십시오. 겸손하게 그분의 힘을 구하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 고정하십시오. 골로새서 1장 11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의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힘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며 마침내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끼거나 믿음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기도를 조용히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제 안에 모든 힘이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제 삶에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니,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며 저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새로운 힘과 에너지로 채워주십시오. 주님을 신뢰함으로 얻는 그 능력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이제 제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께서 저를 위해 예비하신 목적을 이루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를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셨다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위대한 전환점이 시작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제부터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과 깊이 교제하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